네, 우리 오늘 말씀을 주실 우리 박문환 목사님, 우리 사모님도 함께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정태조 권사님 옆에 빨간 옷 아주 입으시고 예쁘게 앉아 계신 우리 사모님 같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고요. 우리 박문환 목사님 저하고 같이 신학 동문이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 우리 박자셔 전도사님 아버님 되시고, 또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목양하시고 계시고요. 또 CCC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그동안 지금까지 그런 사역들을 계속 하시면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젊은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실 때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할렐루야. LA에서 왔으니까 이렇게 푸르름이라든지 비가 와가지고 생기 있게 막 그 이파리가 막 푸릇푸릇하게 나는 것은 볼 수가 없었는데, 이 아틀란타 오니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죠? 이게 LA가 날씨는 좋지만 굉장히 드라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꿈에도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뭐 요세미티나 이런 곳을 찾아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데, 저도 4월에 이번에 온 것은 처음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고, 우리 아들이 자꾸만 꼬셔요. 아틀란타로 오면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다 자식을 가지고 키워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뭐 쌍수를 들고 당연하지요.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자손이 정말 자자손손 잘 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뭐 내가 생명을 다해서라도 어떻게 든지 내 자녀들에게 주고 싶다. 아멘입니까? 예? 그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택해서 모세가 장정만 60만을 데리고 애굽에서부터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까먹어요. 자꾸 현실에 급급해서, 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다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보는 것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늘 바꿔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똑똑히 보인다면 아마 그렇게 함부로 살지는 않을 거예요. 쉽게 망각해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보았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기적도 경험을 했었죠. 그런데 그들이 잠시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의 보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도가 바뀌어버립니다. 대세를 따라가는 거죠.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이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비교하니까 뭐 네피림족 숙들은 막 거인들이고 갔다가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처럼 그렇게 우리의 자화상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다 죽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장막에서 나오지도 않고 3일 동안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죽는구나.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과거를 회상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말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 다 듣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냐고, 그리고 그와 같은 땅을 주었느냐고 이런 불평불만을 할 때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저들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직접 가게 되면 다이렉트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또 천천히 노선을 따라가면 한 달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그런데 그것을 돌고 돌아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낭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낭비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낭비하는 동안 그 원망과 불평했던 모든 기성세대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세대가 기성세대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니까 이 명령을 순종해라. 그리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쭉 설파합니다. 근데 이 다음 세대들은 그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했던 모든 상황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이제 모세는 120세가 되고 나이가 늙었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저 지척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가야 될 것은 바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마지막 느보산에서 생애를 끝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엑기스 같은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기성세대에게 주었던 말씀을 리핏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듣습니까? 다음 세대가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해서 이 애굽에서부터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약속한 그 풍요로운 땅에 너희는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근데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복 주시고 행복을 약속한 것, 그것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아마 가장 스퀴즈해가지고 짜서 그 엑기스를 자기의 자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 약속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축복된 말씀을 이 자손들이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6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부터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너희들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너희의 자손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여기 말씀에 7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누가 강론해요? 부모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자녀를 직접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세워서 첫째는 내 안에 체질화된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들 속에 심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닌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자녀들에게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계보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키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참 미안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론 처음에 결혼해서 아이들이 조그만할 때는 가정 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산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자 하면은 와가지고 막 성경도 찢고 막 난리법석을 치면 짜증이 나죠. 그러다 보면 에이 그만두자 그러고 그만둘 적도 있었고 또 다시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빼놓지 않았던 것은 꼭 자녀들을 위한 축복하는 기도는 반드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아빠가 기도한다 그러면 딱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아이가 둘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성장할 때 아빠가 필요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느라고 돌아다녔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마 그런 위안을 삼으면서 했겠죠. 그러니까 만일 내가 그때 조금 더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집중해서 더 잘 보듬고 그들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훨씬 더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뒤늦게라도 다 돌아와서 주님 앞에 그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많은 웨이스팅 타임은 내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실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를 과연 어디다가 우리가 의탁하는지. 물론 교회는 큰 역할을 하는 울타리입니다. 저도 목회를 해봤고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모든 신앙을 완벽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과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의 양을 비례로 따진다면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우리는 위안을 삼습니다. 우리 아이가 교회에 나오니까, 너무 교회에서도 봉사하니까. 예,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의 신앙적 체험과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농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진지하게 말씀 안에서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그 아이들에 대한 영적인 삶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가 평가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는 큰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느 정도 프로텍트를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사춘기를 지나고 장성해서 대학을 가면 많은 젊은 아이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삶에서 부모의 하나님,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삶으로 경험되어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면 그들은 우리의 이제 어느 정도의 프로텍트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 버리면 훌훌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뒤늦게 아파하고 고민해합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공부하고 또 뭐 성공하고 이것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뤘는지 몰라요. 명문대학을 나오고 미국까지 와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자기 밥벌이 다 할 수 있도록 키워놓았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인 삶을 보면 nothing, 없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족보 이야기가 꽉 차 있습니다. 위로 우리가 족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위로 아버지가 있고 또 조부가 있고 증조부가 있고 다 있죠. 아래로 우리 자손이 있고 또 우리의 계속해서 자자손손이 내려갑니다. 이게 계보입니다. 계보예요. 우리가 성경에 흥미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뭐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상당히 흥미없어 합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흥미없어 하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두 족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된 그 사람 외에도 많은 육신의 혈통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제해버리고 믿음과 영적인 일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다 제해버리고 그 믿음의 계보만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혈통, 이 피의 혈통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영적인 혈통이 같이 흘러갈 수 있는 것으로 이 육신의 혈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뚝 떨어져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됩니까?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전부 믿음의 용장들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바로 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계보를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계보를 이루는데 실패한 케이스들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사사기서 2장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성경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사사기서 2장 봅니다. 사사기서 2장 7절 말씀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부터 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장로들과 모든 리더들이 여호수아를 수종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이들도 나이들이 먹어서 이제 뭐예요? 세상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날 동안만 이 자손들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읽어보면 불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다 세대가 떠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그 가나안의 신들을 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세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세대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구전으로 듣고 이들은 실제 경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지 못하니까 현실에 급급해버린 거죠. 현실은 무엇입니까? 농경문화와 목축문화에 익숙한 그들 속에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들의 그 풍요로움을 따라서 현실적인 필요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맞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보여지는 이 다산, 풍요, 이걸 따라서 현실의 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세대들은 그렇게 갈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거기에 세 가지 티피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현상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그 셀피즘이 강해집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이요. 두 번째는 그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만몬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이걸 강하는 게 이들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티피컬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추구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급급한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사회의 풍토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는가? 이것이 사사기의 실패입니다. 사사기야는 완전히 혼미한 상태입니다. 어두움의 상태입니다. 이 신앙이 스테이블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럽니다. 굉장히 찰나주의적입니다. 필요하면 땡기고 필요 없으면 집어던지고 이런 겁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 제사장도 나오죠. 엘리 제사장도 자기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관계를 갖고 그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마음대로 써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그 목숨을 걷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제사장의 가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가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생겨집니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잘 따르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천대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 악을 3, 4대까지 갚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4대는 우리가 살아생전 보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살아서 그 눈을 뜨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그 악에 대한 갚음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네 눈으로 똑똑히 본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천대까지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느냐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너희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가요?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요?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계보는 누가 세워갈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심겨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교회도 없습니다. 또 목사님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알려주고 싶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어디서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다고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예전에는 가정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교회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과 또 여러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또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집에 돌아오면 생활이 그게 아니에요. 그럼 자녀들이 그걸 뭘 보겠습니까? 자, 교회 안에 갔는데 여기저기서 다투고 깨어지고 갈라지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집에 돌아오면 교회 욕을 하고 목사님 험담을 하고 그 가운데서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을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의 가정을 돌아보지 못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결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제 자신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 릴레이 할 적에 뛰는데 바턴을 반드시 다음 주자에게 손에 연결을 시켜줘야지만 그 릴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바턴을 떨어뜨려 버리거나 바턴이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도 그 릴레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당신의 자녀애가 반드시 그 바턴을 손에 쥐고 뛰는 것을 볼 수 없다면 당신은 눈 감을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제 자신에게부터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아직 자녀들이 그렇게 그 바턴을 손에 확고하게 쥐고 뛸 수 없다면 정말 눈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저의 기도, 우리 집사람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그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라면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럼 믿음의 계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첫째는 여러분 무너진 가정의 재단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사할 때마다 꼭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더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잘 몰라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셔야 되고요. 그 아는 말씀만이라도 확고하게 자녀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심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사 산을 올라갈 때 얼마나 처절한 모습이었습니까? 자녀 그 주변의 이스라엘 여자들이 보면서 예수님의 그 비참한 모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성곽이 다 무너지고 비참한 상황이 돌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치러야 될 기도의 대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받는 어머니의 기도를 받는 자녀들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태인은 유태인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슬렘은 모슬렘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못 만들어내느냐 이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삶과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넘어졌더라도 정직해질 필요가 있죠. 아빠가 이렇게 하다가 실패를 했다.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아빠도 이런 문제가 고민이다.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누어질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아주 힘 있는 훈련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롤 모델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계보를 세우려면 좋은 롤 모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그리고 안 듣는 것 같지만 들어요. 근데 어른들은 듣는 것 같지만 안 듣고 보는 것 같지만 안 봐요. 아이들이요, 영악합니다. 지식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점검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만일 부족하다면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네 가지 요소라고 하는 것.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이것이 점검의 요소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 먼저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제일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체험.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던 등졌던 삶의 방향, 태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전환하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과연 내 인생의 골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방향이 잘못됐던 것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경험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에 대한 것입니다. 세례에 대한 것은 이것은 중요한 의식인데 바로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긴다는 것은 내 죄와 사망과 옛사람이 물에 잠겨서 끝나버리고 그리고 이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새 것이 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 이 확실한 체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 것이 됐다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새 것이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죄 사함에 대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묶어 놓습니다. 우리를 결박시켜 놓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많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피 흘리신 그 사건이 내 사건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경험되어졌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믿는 주님을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구세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죄를 책망하시고 내 삶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 바울이 갔을 때 그들이 예배로 드리고 흉내를 다 내고 있었지만 뭔가 빠진 것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옷을 덧입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부터 그 자녀들에게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이 엄청난 어려운 세파를 만몬과 세상의 쾌락과 이 모든 것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들이 강하게 뚫고 지나갈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점점 기독교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설교를 하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심령입니다. 저의 지나온 시간에 경험한 뼈저린 아픔이고 돌이킴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만큼이나마 또 우리의 교회에 있는 자녀들만큼이나마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구약 전체를 다 요약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사랑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갈 것이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명확하게 그 명단들이 올라가서 그 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